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쫓아감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붙잡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 잡힌 바 된, 예수께 잡힌 바 된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분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고아원에서도 지냈고 우울증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유명했는데 지금은 다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얼마 전에 좀 잠깐 떴죠. 임재범이라고.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아시죠?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이게 윤한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임재범 씨가 불쌍해 보였고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진솔하게 와닿았어요. 정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친구다. 그리고 이런 가사를 들으면 우리들도 마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처럼.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진실된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눈물을 닦아줄,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신데 어떤 분은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그런 손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이렇게 감싸 안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임재범 씨가 종교적인 방랑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불교에도 심취했고 이슬람교회까지 심취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나가면 자기를 우울증에서 건져준 것은 종교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얼굴이 약간 좀 불안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너는 나의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친구가 내게 필요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 의가 상하면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는데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임재범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노래 가사와 달리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영원한 어떤 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표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터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갈취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달려들면 여러분 믿음이 옵니까? 잡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카타람바노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하게 강한 소나기로 꽉 잡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사로잡히듯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사로잡히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나보다 더 센 권세에 의해서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남녀의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내가 이루는 것보다 그냥 정신없이 황홀해서 그냥 빠졌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한때. 믿음은 그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죠. 바울도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힌 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붙잡히고 싶은데 잘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온갖 뉴스가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한마디 한 것들, 두마디 한 말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이렇게 산만해집니다. 내일의 걱정 이런 생각들이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때때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사로잡힐 수 있을까? 확실하게. 내 침체된 흔들리는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지. 내 알량한 능력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큰 위기 오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 무슨 신앙이 있었나 할 정도의 사람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잘 사로잡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왜 사로잡히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내가 멀리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멀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속성이 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 탕자와 같은 속성이 있고요. 탕자와 같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사업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그냥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고멜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고멜이란 여자는 남편에게 붙잡히지 못한 잡히지 않아요. 하여간 이 부인은 잡으면 도망가고. 저는 어떤가? 저도 역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데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몇 대째. 그런데 철이 드니까 머리가 커져서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고 그때 또 한참 온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이다. 교회는 너무 나약해 보이고 하나님을 저는 공식적으로 떠난다고 선포하고 진짜 떠났습니다. 교회도 그때부터 안 나가고 다시 이런저런 환란에 넣으시더니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라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집안이면 잘못하면 더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죠? 강반석이라는 어머니는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였어요. 김일성 어머니가. 김형직이라는 김일성 아버지는 평양 숭실학교를 나온 기독교 재단입니다. 아주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일성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김일성만 그렇습니까? 요셉 스탈린이라고 러시아의 그 흉포한 독재자, 사람을 수천만이나 죽였던 그 사람은 신학생이었어요, 한때.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한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몇 대째 크리스찬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붙들어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나를 붙잡히도록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 손길을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요나처럼 미끄러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때때로 그 길을 막으시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땡겨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마음의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핵심은 마음의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만 얻으려고 그래요. 기쁨, 평강만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가 제물로서 죽을 곳을 찾아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덧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슴 깊이까지 예수님의 손길이 들어오는 걸 경험할 때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올 때 내가 열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내가 잡으려 할 때 발버둥 치면 못 잡아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잡고 데리고 집에 와서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시편 19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be acceptable,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내가 죽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잡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붙잡아 오면 언제나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이 고멜이 사실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말한 것인 것을 아시죠? 고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고멜이라는 요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만 풍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린 것처럼. 호세아에서 보면 여러분, 고멜이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고멜이 도망간 이유는요, 한 서너 가지예요. 첫째, 빵, 기름, 양털, 그런 거예요. 포도주.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은 빵과 기름과 술과 양털 이런 것을 보니까 눈이 그냥 확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그쪽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유혹은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 최고의 유혹은요, 욕심이에요. 세상의 돈맛에 취한 마음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잖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자녀 교육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뭘 얘기합니까? 너는 가난해지더라도 너한테 의로운 그런 전공을 택해라 그럽니까? 재력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결혼시킬 때도 상대방의 사돈댁의 재력,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철없는 때를 다 지나면 여성들의 남편감 첫째 조건은요, 경제력입니다. 실리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이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 가시로 길을 막는다고 했을 때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막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못된 곳에 빠지게, 잘못된 구렁텅이 같은 곳이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외도를 막으셨습니다. 고멜 같은 경우는 가시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밭길이 많은 인생이 가끔 있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많은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바알을 찾을 때, 바알은 물질이고 탐욕이고 돈 아닙니까? 그것을 찾을 때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좋아요. 얼마 동안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을 때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되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환난을 통해서 되찾아진 사람은요, 저를 따라서 붙들린 사람이다.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건 다시 하나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은혜라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붙잡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만화 가게에 가서 만화책을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할머니가 그냥 귀를 잡고 땡겨서 아야야야야, 저녁도 안 먹고 이놈의 자식 만화책 본다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거기 좋아하는 여학생도 앞에 다 있고 만화책 보는데 무조건 땡겨서 데리고 나와요. 밥 먹으라고. 학교 갔다 와서 만화 가게에 있냐고. 옛날 만화 가게에 있었잖아요. 정신없이 침 흘리고 보고 있는데 드르륵 문 열고 이놈의 새끼 여기 있네. 귀를 얼마나 아픈지 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땡기고 그냥 집까지.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그래야 집을 가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데리고 온 고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가 여러분 뭡니까? 아간이 죽은 곳입니다. 반역한 사람들이 아간과 그 모든 가족까지 다 보는 데서 죽은 곳입니다. 아주 그냥 섬찟한 곳입니다. 아간이 죽은 곳. 근데 거기서 소망이 나온다고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누구에게 이 말씀하세요? 귀를 땡겨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되찾았으니 너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주님에게 되찾아졌다면, 주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들 들어보신 적 있죠? 목사님, 저는 그때 제가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극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걸 느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또 어려운 시험 시간,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이런 인간관계, 이 난마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숨소리 같은 것을 듣는 거예요. 듣는 듯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일어설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때 일어설 수 있어요. 형편없는 나를 그가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지, 아주 징그럽게 나를 찾아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반드시 깨끗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시기건 처음에 그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로잡힌 사람이 갖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완전하지 않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나와있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굉장히 험블하게,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다. 쫓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다시 말해서 함량 미달이다. 자기를 그렇게 낮췄어요.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이
느끼는 자기에 대한 감정은요, 나는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 사장님이면 가혹하게 대합니다. 부하들 이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고.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역시 잔인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 뭘 했는데 이것도 못하느냐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질식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을. 언제나 얼굴에 교만한 자신감이 있고 목소리가 큽니다. 조금만 내가 성공하거나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전도사 때 다르고 목사 때 다르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기준대로 하면 정말 KS 마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버드 수석 졸업자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대 공대 수석 졸업자예요. 그런데 말에서 고꾸라져서 장님 신세가 된 다음에 내 심장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타버린 다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남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고 깨어진 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세요? 깨어진 그릇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요. 밭으로 치면 밭에 고랑이 있는 사람, 밭에 고랑이 있으면 고랑은 물을 담습니다. 물이 넉넉해야 여러 가지가 잘 자랄 수 있고 양분이 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랍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밭에 고랑 같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도 그 고랑에서 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판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본 사람, 그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그런 사람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더 잘 도와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은 능력이 원래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죠. 노력을 했는데도 사업 실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밤잠 안 자고. 최고의 실력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만 한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그걸 틀릴 수가 있니? 너무 쉬운 걸. 참, 내려주고 싶죠, 그러면. 그렇죠? 극작가 중에 그 와일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썬톰 와일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상처가 없다면 그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그대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신에게 있는 슬픔과 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품없이 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 깨어진 다른 사람을 관용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뒤의 것을 시작.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려면 잊어버려집니까? 과거와 화해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애쓰면 그게 잘 됩니까? 후회의 시간, 후회의 기회들,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회들. 그때 이쪽을 택했을 걸.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걸.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한숨소리가 너무 커져서 산만큼 커져서 우리를 압도해 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떠올리는 것도.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안 잊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곳에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중보기도. 내가 나를 위한 중보기도. 치유의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이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때 상황 여러분 다 이해가 안 가도 그 장면을 하나님과 다 결부시켜야 돼요.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제 행진하다가 목이 말랐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막 물을 퍼마셨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그 사건 기억나세요? 아시죠? 네, 출애굽 여정 중에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물이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나뭇가지가 뭘 뜻하는 거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내면에 어떤 그 우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뭐 세상의 뭐 상담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그곳에 누가 들어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과거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기억 속에 그걸 내가 쥐고 있는 부분이 놓아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올려드려져야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제사 드린 곳이 있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내 과거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을 다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밖에.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를 상처 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난 많이 아팠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겨냈잖아. 나는 이제 내 과거가 나를 넘어지도록 안 할 거야. 난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갑자기 가서 그 빈 공간을 대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될 때 그 방에 못 들어가는 분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그러셨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중간중간 예상할 수 없는 그 복병들이 자꾸 출현하는 영화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인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오고 집을 넘어뜨리고 조폭이 들어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영화 같아요. 주인공이 애쓰고 애쓰다가 주저앉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스라엘도 들어가요.
너는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인생에 어떤 건 뽑고 어떤 건 넘어뜨리고 어떤 건 파멸시키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하셔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완전히? 잡았습니까? 둘 다 못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과거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중간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타잔이, 여러분, 옛날 로프를 놓았는데, 앞에 있는 로프를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잡기는 잡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떠 있죠. 이것처럼 불안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고개하는 사람이 휙 한 바퀴 돌 때 옛날 걸 놓고 앞에 오는 걸 딱 잡아야 되는데 아직 잡지도 못하고 이건 놨고,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공중에 떠 있고. 그래서 그 서커스 같은 걸 볼 때 사람들이 다 경악하잖아요. 저 어떡하려고. 여러분이 딱 놨는데 다가오는 그네가 안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옛집을 떠났는데 완전히 못 떠났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레이 존에 있어요. 그레이 존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잡아도 내가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향은 분명하잖아요. 이게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12절에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져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해도, 몸이 다소 불편해도 앞으로 고, 여러분 일어나서 또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38,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아이가 어떤 울퉁불퉁한 모르는 길을 자전거 타고 막 갈리는데 불안하고, 자전거도 처음 배운 아이예요. 막 넘어질까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갈 때 무섭고, 그런 꿈 같은 거 꾼 적이 있죠. 어딘가를 막 가는데 무섭고, 근데 뒤를 쳐다봤더니 아버지가 자전거 뒤를 딱 잡고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요 다시 앞을 보고 달려갈 때는요 용기가 100배 합니다. 이제 아멘. 앞으로 가지만 마치 뒤에서 내 자전거 뒤를 잡고 있는 어른이, 그것도 아버지가 같이 간다는 것을 알면 막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믿음을 그렇게 마스터했다고 하는 바울의
장면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앞을 향해서 그분이 나를 뒤를 붙잡고 있는 걸 의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